20세기 초에 기독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인데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당신이 무인도에 가게 되면 무슨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가게 되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네? 현실이 무슨 책? 성경책?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이라고 말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또 나름대로 명망 있는 분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는 지극히 현명한 대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 만들기 가이드를 가지고 갈 겁니다. 배를 잘 만들 수 있는 가이드, 그 가이드가 되어져 있는 책을 가져갈 겁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배를 만드는 거죠.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섬에 표류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죽게 가기 위해서는 죽게 갈 수 있는 어떤 가이드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가이드북이 되는 성경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아니 성경도 다 하나님 인간이 다 쓴 건데 성경보다 더 감동적인 책들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책들도 다 보면 되지 왜 꼭 굳이 성경만을 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시 질문해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그것도 다 사람들이 쓴 건데 아무 책이나 보면 되지 왜 꼭 성경책만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성경책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딱 등장하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 영감, 조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야? 계시. 두 번째는 영감. 세 번째는 조명이라고 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계시는 뭐냐면 이 뚜껑을 덮어놓은 것을 이렇게 벗겨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의미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잘 모르고 덮개를 덮어놓은 것처럼 잘 몰랐던 일들을 덮개를 벗겨내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의미가 잘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덮개를 열어서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가리워진 것을 열고 알려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 그러면 뭐 미래에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똑같은 책이에요? 아니요, 똑같은 책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사람들이 그런다 했잖아요. 다 사람이 쓴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쓰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사람들이 썼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마지막에 성경은 너무 어렵죠. 성경책 아무데나 펴놓고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왜 어려울까? 사실은 성경은 어렵지 않은데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정말 많은 의미들은 목사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다 그런 본문이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름 부음 가운데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너희에게는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쳐 주실 거냐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게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해라?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라. 계시, 영감, 조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일들이 왜 제게 일어났는지를 질문하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해요.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펼쳐질지 질문하고 지나온 과거이지만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질문해요. 때로는 왜 내가 뭔가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막 질문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친구에게 질문하고, 하늘에게 질문해요. 중얼중얼 질문해요. 내게 주어진 이 많은 이야기들을 완전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나에 대해서 혹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막 던질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질문의 답들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지 않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시간과 공간이나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목사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왜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나 잘 몰라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이 세계 안으로 끌어들여 온 거예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은 성경이 진실로 다른 세계로부터 이 세계 사람들에게로 전해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시경과 조명 이거 잘 몰라도 되는데 이 내용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냐? 저 다른 세계로부터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무슨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냥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글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인간들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써내려간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저 다른 세계에 계신 어떤 위대하신 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저 다른 세계에 계신 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 동일한 거예요. 저 다른 세계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배워가는 것은 곧 뭐에 관한 것이냐면 지금 내가 이 세계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하느님, 왜 내가 남자, 왜 나는 여자로, 왜 나는 운정이라는 곳에, 왜 나는 여기에, 왜 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나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이 세계는 무엇이고 이 땅은 무엇이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지혜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저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너를 창조했는지, 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왜 이 세계가 이렇게 고통에 실험하는지, 왜 이 세계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같이 함께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이 세계를 만들고 나를 만들고 이 세계의 처음과 끝을 진행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무엇, 그냥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 주어진 어떤 지혜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이야기들, 아니요, 그거 맞기는 맞는데 사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세계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세계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가득 찰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신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예기치 않은 기쁨, 예기치 않은 사랑,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혔을 때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그 기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3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 기도에 반복되는 구절이 뭐였냐면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반복돼요.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난 거죠. 새벽 한 5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잠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기도를 쭉 읽으면 짧으니까 근데 3번에 이렇게 천천히 읽는데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 성경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그냥 가슴속에 뭔가 확 차오르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소망, 설렘,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우는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 한없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확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걸 가르쳐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아무데나 열어놓고 펼쳐서 읽어가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저 다른 세계로부터 이 땅에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아니면 조금은 막 헐떡거리고 삶 속에서 현실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때로는 뭐 막막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나의 삶, 여전히 바쁜 아침에 일어나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여전히 숨 쉬는 것조차 헉헉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저 다른 세계로부터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 기울임,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안. 사실 그거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는 있지 않아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에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가끔씩 물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나요? 그게 카페에서든 어디든 혼자 성경과 내가 만나서 딱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어느 때 있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한 시간 아주 짧은 잠깐이라도 그 영혼의 세계에 내가 막 따라가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해요. 그 기도감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해요. 훅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등을 떼세요. 이 말씀을, 근데 청소년부 지금 오늘 참여에 연락 왔는데 혹시 보신, 의자가 좋고 편하면 어떻게 되죠? 축 처지잖아요. 청소년부 애들 말씀 잘 못 듣는 애들 가만히 태도를 보세요. 축 처져가지고 눈만 막 하고, 그런 자세와 그런 표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부어지겠어요? 부어질 수 없어요.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영원히 있다려고 하는 나의 준비가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예배가 신비롭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확 부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막 예민한 게 뭐냐면 엉키지 않는 건데 엉킬 때가 되게 많아요. 엉키면 하나님 앞에 막 있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확 흔들려요. 혼탁해져요.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럼 무너져요. 닿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지난번에 기도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요즘에 저도 이렇게 가끔씩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냐면, 여러분 식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저도 너무 급할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너무 맛있게 숟가락 젓가락 먼저 팍 들었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 딱 들고 기도하죠. 굉장히 전투죠. 그런 거 말고 다시 놓고 두 손을 모아서 나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구절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지는 마음이 달라요. 집에서 혼자 밤이 됐든 아침이 됐든 혼자 딱 있어서 각자 다 자고 있을 때 홀로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딱 무릎 꿇고 말씀 한 구절 딱 펴보세요. 에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그 시간이 신비에 맞닿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놀랍도록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현수님 예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이랬어요 라고 했던 거, 우리는 막 어떻게 그렇게 해? 제가 그죠 현수님? 머리가 다 털어가지고 다 드려도 너무나 기뻤어요. 띠로리. 근데 그게 뭐 기쁜 게 뭐였어? 근데 그게 이상한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것을 해석하는 다른 세계의 것,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현실을 해석하게 해주는 저 다른 세계의 것, 그것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것에 관심 가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저는 이 사실을 딱 알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한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한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그리 합시다. 말씀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그 한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쫙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딱 맞닿아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흐르고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 기도하게 되고, 그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거, 아버지라고 그냥 그 부름 가운데 모든 것을 또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알지 라고 하는 응답이 내게 또 확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알게 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지금 좀 닫혀져 있고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열어주실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세계로부터 우리 이 세계로 들어오고 이 세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이 세계에 있는 고통과 슬픔, 절망에 관련된 그분의 이야기들, 기쁨과 소망과 행복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시간을. 짧지만 그 시간을 잊지 않기를, 또 잃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아니면 일주일간을 살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뭐부터 제일 먼저 하시나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죠. 더 많이 일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게 뭔가를 훅 집어넣으시. 기도할 때야, 말씀 볼 때야, 난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데 너 나랑 이야기 잘 안 하더라.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만들자. 상황을 만들어. 근데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도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몰라요. 더 많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구나. 저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과 만나는 자로 2019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올 한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더더욱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